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 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모진 고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들도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야무진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됐다면 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영광 이전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사교회생,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사교회생. 근데 이 말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자면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입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면 주님의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교회는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때에 우리는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산다, 바로 이 순교의 정신을 온전히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나오는데 그 두 제자가 생사가 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고보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옥에서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둘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둘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주님 뜻대로 베드로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 하나로 평생을 헌신했던 그는 나중에 열토막이 나서 죽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솔직히 그토록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재를 용단해서 미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위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 8, 9절 중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하든 나름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 삶의 목적과 방향 더 뚜렷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자체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내어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토록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삶의 목적과 방향 잊어본 적이 없으셨으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초계같이 불살라 바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든지 집에 머물러 계시든지 전도여행을 하실 때든지 일을 하실 때든지 그 어느 때라도 항상 당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자신이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던 겁니다. 어떤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언제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목적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처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위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위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똑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무슨 일에 바쳐야 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삶의 목적, 즉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살게 됩니다.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뒤죽박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신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서 그것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도 없는 일에 자신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면 그의 인생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에서 주를 위하여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돈이나 권력 등 다른 그 무엇에 두고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는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주보 안에 제가 실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봐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진정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은 자기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치십시다. 제가 주를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은 위하여 이렇게 후창합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주를 위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사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함께 달라지는 것이 바로 생사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소설에서 했던 유명한 말 알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오직 주를 위할 때 진정 의미가 있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을 단지 생존한 것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던져진 존재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삶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또한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진정 참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 죽는 것 또한 참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 삶,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세상사나 인생살이 자체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바로 이것뿐입니다.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즉 자신의 생사관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진정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 정말이지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비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격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불의하고 거짓된 일에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주를 위한 죽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살고 죽는 문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나 발버둥 치지 마십시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참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살면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달리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증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그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가든 그렇지 않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나가든 오직 그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거리낌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일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죽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감옥을 나간다면 그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사도적인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형을 언도받는다면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오직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삶을 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의 인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의 방식은 늘 이러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주를 위해서 갖고 무엇을 버려도 주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적인 의미와 목표는 오직 주를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는 삶. 이렇듯 주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만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듯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처럼 지저스 매니아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기꺼이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